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세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까? 행복합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번뜩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뭘 얼마나 가졌는가?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육적으로 바로 생각합니다. 육신의 것으로.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실제 우리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보다 더 좋은 단어로 썼던 것이 바로 축복이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신학에는 두 번밖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모든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 축복,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이게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신하고의 관계가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라면은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행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 무엇이 최고의 행복일까? 한번 우리 로마서 4장 6절을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행복을 보시려면은 제가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4장 6절에 일하는 것이 없이 다 같이 일하는 것이 없이 일을 안 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일 안 했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 행복은 뭐가 없어야 행복이다? 불법과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자, 여기는 아무 물질이나 가진 거나 어떤 권력이나 내 주변의 어떤 파워적인 끈앞풀이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행복은 내가 법을 범하지 않는, 누가 정해준 법,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법을 망가뜨리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사하심을 받고 죄는 뭐 하란다? 가리워줘야 된다. 누가? 예?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이 행복 받으셨어요? 정말 여러분을 보고 불법을 행한 자라 않고 불법의 반대편 뭐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냐 이거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죄가 가려져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있는 것들은 실은 여러분의 행복하고 관계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다른 데서 찾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찾는 행복은 무엇이다? 불법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 죄는 누가 말하기를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구약에서는 불법을 뭐라고 얘기했다? 허물이라고 그랬다. 허물에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죄는 똑같이 신학처럼 가리워 줘야 된다. 누가?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뭐를 잡아서 제사 드렸죠? 짐승, 양과. 그래서 그 피를 드렸어. 피가 있어야 죄가 가리워져. 왜 죄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을까요? 그 참 희한하죠? 죄는 다 빨갛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죄가 빨간색 뭐로 가려버려? 피로 가려버려. 피는 까맣습니까? 손가락을 찔러놓고는 무슨 피 나온다고 그래? 어이구, 까만 피 나오네. 그거 참 미안하죠. 이게 몸 안에 다 빨간 피인데 자기가 이렇게 찔러놓고 아이고 내가 몸이 안 좋은 모양이 까만 피가 나온다. 피는 정말 죄, 빨갛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흘린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나의 허물과 죄를 물들게 해놓은 것을 덮어버리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고 내 아들의 피네, 내 아들 예수의 피는 죄도 없고 정결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고 가리워 사해줘 버린 겁니다. 이 죄가 없네 이 사람은. 오늘은 죄와 허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두 번째 들어가 사는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서 공부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행복, 불법과 죄를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았느냐,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았고 사함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 다음 삶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첫 번째에 우리가 받은 이 행복, 어떻게 우리가 받았을까?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으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로 여겨졌다? 의롭다라고 해줬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진짜 믿어요? 뭘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다. 그럼 목사님, 그 왕은 내가 하고 싶고 구원은 받고 싶소.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왜? 자기가 왕이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러 왔는데도 말을 안 듣는 사람, 목사 말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왕은 예수가 왕이다,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땅도 차지하고 다른 대적들 다 물리치고 다 누리면서도 왕은 하나님이 안 되게 빼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 아프니까 막
영 밤새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자,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병도 치유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가지고 다 하면서도 왕만큼은 자기가 되는 거야. 내 말 외에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는 인정을 안 하는. 그럼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국에는 못 들어가 삽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왕국은 왕의 말을 들은 사람만 들어오게 사는 곳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 줄 알았어요. 천국 들어갈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반쪽만 믿은 겁니다, 신앙을. 근데 천국에 가신 우리 목사님이 방문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 안에 나를 구주로만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내 천국에 와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오른편에 세우시고 사람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왕은 내가 하고 싶으니까 구주만 믿고 왕은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는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처럼 행동을 하는데 뭐는 안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 불세례는 안 받아. 불은 안 받아. 그건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모두 다 교회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병인데, 여러분 뒤에는 썩어가는데 이렇게 돌려놓으면 앞에는 안 썩었으니까, 반쪽은 안 썩었으니까 아이고 괜찮네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집에 가지고 사가지고 온 그 과일 먹을 수 있어요? 뒤집어 보니까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왕의 수라상에 올리겠어요? 못 올리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는데 그 다음에 들어갈 두 번째,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들어가는 자세가 돼야 되지. 예수 믿고 죄와 불법을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들어갈 장소,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될 장소는 대관절 어떤 장소길래 내가 죄가 용서받고 내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기가는 어떤 곳일까? 한번 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보시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장소는 어떤 곳일까? 왜 오라고 그럴까? 이 장소에 계시록 2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 행복을 누릴 그곳에 가서 사는 그곳이 뭐다? 천국인데 그곳은 어떤 장소다?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는 곳이다. 애통이 없는 곳이다. 곡하는 것이 없는 곳이다. 아픈 것이 없는 곳이다. 이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행복한 장소인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보고서 살고 싶어요? 진짜로? 그냥 막 마음이 굴뚝 같아? 막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해? 예수요, 속히 오시옵소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여기 가서 살고 싶어 하니까는 조금만 좋으면 우리는 주님 지금 오면 안 됩니다. 나 좀 누려야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첫 번째, 천국은 뭐가 없다? 눈물이 없다. 눈물. 여러분의 밤에 흐르는 눈물을 누가 닦아주시던가요? 내가 우리 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하염없이 울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네가 의지하고 네가 바라봤던 대상이 다 없어졌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야, 그 소리 듣는데요, 내 뺨에 눈물이 순간적으로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힘드는데 물질을 많이 주고 내가 네 아들처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시는데, 야,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냥 눈물이 멈춰지더라니까요. 여러분은 그걸 안 했어요? 여기서 눈물이 멈춰졌다. 여러분, 눈물은 누가 씻겨주죠?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 누가 씻겨줘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누가 씻어준다? 하나님만이 씻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간절 어떤 눈물을 흘리냐 이거죠. 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눈물이 나죠?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그래 눈물이 나는 거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버려서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눈물이 나니까 그 눈물을 씻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그 세계에서 너의 사랑하는 사람도 볼 뿐만 아니라 거기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물은 누구만 씻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시죠? 감동해서도 흘리지만은 슬퍼서 아파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흘린 눈물은 무엇이었을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요, 어디에 계실 때 눈물을 흘렸다? 육체에 계실 때. 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봤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망이 해결됐다면은 세상에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많이 있고 없고 오고 가는 그런 것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좀 편하고 불편하고 좀 핍박받고 좀 억울한 소리 듣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흔든다면은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지 못하는 것인데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붓기 때문에 서운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을 악물고,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몸으로 육체가 죽으면 영원히 불구동 속인 저 지옥에 들어갈 것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간절히 기도해서 뭐 하셨다? 응답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죠? 내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가버려? 불법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어게인스트 한 사람이 누구요?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지 혼자 가기가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활하게 미혹을 해가지고 지옥에 같이 끌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육체가 괜찮게 사는 것을 꼬시는 거예요. 너 이것만 따먹어봐. 아담에게만 지금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합니다. 이것만 너 따먹어봐. 야, 너 괜찮아져. 하나님까지 된다. 그러니까 세상 것 자꾸 따먹는 거야. 하나님까지 된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외치고 그 죽음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경외하심으로 그는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의 죄악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통곡한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응답을 받으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능력의 놀라움을 그분은 약속으로 받으셨던 거죠. 자, 이 은혜를 깨달았던, 이 복음을, 예수가 가지고 오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깨달았던, 그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살았을까?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께 섬긴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이 영원한 눈물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확신을 받고 나서 이 땅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 때 수많은 핍박들, 수많은 그런 걸림돌들을 헤쳐나가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지게 쳐야 돼.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깨달아야 돼. 울어야 돼. 가슴이 아파야 돼. 근데 설교 말씀 들을 때 가슴이 안 아프고 그러면 설교 말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찔리는 게 시험 받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정신 차리고 있느냐 안 있느냐를 결론 짓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질 때에 갈기갈기 쫓겨져야 돼. 그냥 덮어놓으면 안 돼. 큰일 나. 썩어. 문드러져.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문드러진 것은 고칠 수 없어.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훈계를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박 목사 설교는 맨날 야단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훈계 나한테 3년 동안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교회에 3년이나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는 잠언서 6장 23절에 훈계는 어떤 길을 밝히 보여주죠? 훈계는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이요. 훈계를 받아들여야 생명의 길이 환해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가면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성도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눈물을 흘려야 할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은 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실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어떤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신앙을 알죠? 7 귀신이 들어가지고 치유를 받은 그 마리아.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이 향유를 부어서 눈물이 아니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불법과 죄를 용서받은 여인인데 그것에 너무너무 고마웠어. 우리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그분의 사역을 도왔다는 뜻이잖아요. 발에 눈물을 쏟았다는 것. 이 발은 걸어다니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불법과 죄를 용서받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심한 중보의 통곡의 눈물들을 흘리는 이유는 그분의 구원이 곧 감사해서,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천국 그 행복의 장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그것에 감사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설명하죠. 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우리 주님이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그럽니다. 이게 주님의 해석이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한 여인. 그러나 시므온은, 이건 뭐 베드로 아닙니다. 다른 시므온이요. 이 시므온은 자기가 예수 영접했는데 이 여인처럼 구원의 감격, 우리 예수에게 정말 눈물 흘릴 정도의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주님이 이 집에 왔으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이 집에 들어오신 거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이 시므온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는 그냥 믿어. 그냥 이렇게 눈물 한 방울 감사가 없어, 주님 앞에. 그러나 이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저 예수 믿어도 냉랭하고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즐거워요? 힘들어요? 주일이 너무 빨리 와? 아니면 주일이 정말 일주일에 2번 있었으면 좋겠네? 대답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일주일에 3번이 주일이 있죠. 수요일도 모여, 금요일도 모여, 주일도 모여.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 왜? 혼자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와서 깨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산속에 있는 사람이 다 선인 같으지? 근데 가서 찔러봐, 아프다 그래.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성전 안에서 나의 잘못도 알고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나를 깨우치고, 이게 성경이요. 만물을 보고 좋은 것 나쁜 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아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듯이 우리는 산속에 동굴 속에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 육을 위해서만 살잖아. 근데 밖으로 나와야 되지.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괜찮은가? 밖에 나가봐. 여러분, 아무도 없는 자기 골방에서 혼자 다 잘해. 누가 속삭이는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여러분을 긁는 사람 누가 있어? 절대 그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몰라요. 나가봐야지.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면 깨달아야지. 왜 내가 저 말에 기분이 나쁠까? 내가 왜 저 말에 내 마음에 걸릴까?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말에 내가 걸리고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할까? 내가 생각해 봐야죠. 믿습니까? 내 안에 왕이 있고 구주가 있으면 나는 저런 말에 걸리지도 않아.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그는 하늘의 왕이요 하늘의 구세주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때리고 배우지 못했다 별소리 다 해도 한마디 그런 것을 대꾸를 안 했어. 우리 주님이 대꾸한 것은 믿음이 잘못된 것을 마치 믿음처럼 걸어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저 율법사들, 저 대제사장들의 말에 주님은 바꿔놓은 거야.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을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잘못 말하고 있는데도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야단하는 것은 신문에 대대적으로 내. 누가 자기를 명예훼손했다. 자기 교회를 명예훼손했다. 막 그런 거는 내는데 누가 예수의 말을 잘못 증거했다. 왜 예수의 말을 이렇게 욕되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랬지. 사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저거 예수님이 보낸 사신이네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신인데 저렇게 마구잡이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걸어 다니니까 저게 무슨 사신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되고 어떻게 행보해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게 새기고 내가 걷는 것이 주님이 걸어 다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잘못 왜곡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말씀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우리는 눈물로 이 땅이 바로 잡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흘린 눈물은 뭐에 대한 눈물을 씻어준 눈물인가? 첫 번째,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잡으세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이 눈물을 씻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 죄를 없다라고 덮어줘 버리니까 우리 눈물이 흐르던 것이 뭐였다? 깨끗이 말라버렸다는 거야. 멈춰버렸다는 얘기야. 죄가 없으면 눈물이 안 나. 에? 눈물이 안 나. 더 이상 죄 때문에 눈물 안 흘려. 아이고 주님이 죄인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했어요. 멈춰져 버려 눈물이. 그런 눈물은 안 흘려. 이제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씻어줬어요. 아까 하나님이 눈물 씻어준다고 그랬죠.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다 씻어버렸다는 얘기요. 율법을 씻어버렸대요. 여러분, 율법이 없어지면 어때? 왜 율법이 없어져야 되죠?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율법을 없앴다. 자, 죄를 덮어버리니까 율법책이 없어져 버린 거. 어디에 있는 율법책? 하나님 앞에 기록된 행위의 기록에 그 죄, 넌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죄, 이걸 내 일평생 죄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예수의 피로 덮어져 버리니까 씻어져 버린 거야. 안 보여져 버린 거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 때문에 울었어요. 죄 때문에 울었어요. 그거를 우리 주님은 씻어 주셨다. 세 번째, 씻어준 게 있죠. 한번 보십시다. 세 번 거 한번 보고 지나가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씻어준, 눈물을 씻어준데 그 씻어준 게 뭐냐? 요 세 가지 씻어준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 흐르는 눈물을 씻어준 게 뭘까?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흐리지 밑줄 긋고 씻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보이지 않았어. 언제?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됐다? 뚜렷하게 보였다. 아니, 아멘 좀 해요. 아니, 여러분 이름이 뚜렷하게 보인다니까, 전국에서. 그때, 그전에는 흐리문이 안 보였어. 여러분, 춤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잖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보고 뭐라고 하는데, 너 안다, 이름으로도. 내가 너 이름으로도 알아. 용서받은 이 하나님이. 그래서 눈물이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씻어졌다는 뜻이에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씻김 받은 사람은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우리 예수님이 가는 길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 할렐루야. 사망은 지난 시간에 엄청 봤어요. 큰 구원을 보려니까 큰 사망 보니까 사망만 그냥 설명을 많이 해놓으니까는 2시간 이상이 뜬 거예요. 그거 계속 들어봐요. 사망은 지난주에 많이 했지만 골격만 설명하겠습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살려면 뭐가 없는 사람만 가? 사망이 없는 사람이 가. 아까 눈물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산다고 했죠. 세 가지가 씻어진 사람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사망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있었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우리가 사망에 있어서 캄캄했어.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내게 뭐가 들어왔어? 빛이 들어와. 그 여러분이 기도하면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럼 눈을 막 떠봐. 불도 다 껐는데 웬 빛이야? 또 눈 감아. 기도하다가 빛 들어오니까 눈 떴다 감았다. 누가 불 켜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불은 안 켜졌어. 응? 나만 하는 소리요? 다 체험하는 거죠? 불도 오고 빛도 오고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이런 사망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니까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땅에서 나를 구원하고 생명의 빛을 비춰줬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면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영생의 사람이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고 듣고 따른 사람들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돼. 듣고만 멈춰버리면 안 돼. 듣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나를 보장한다고 그랬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따라가시겠죠? 예? 예수 따라가야 돼. 예? 사람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예수 따라서 들어가면 어디로 가? 천국으로 들어가. 들어가 봤는 마인데.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예수 따라갑시다.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가 무슨 생각이요? 율법이 기록된 거기까지 모세에 와서 율법을 문서화한 거죠.
아담 하와가 쫓겨날 때 이미 율법이 있었죠. 천국에서도 율법이 있었죠. 에덴에서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그 율법이 있었죠. 그 율법을 범해버리죠. 그러니까 육체의 법의로 기록돼서 모세에 와서 그거를 성문화 시켰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예수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망은 지난주에 많이 했으니까 다시 들으시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냄새가 나요. 두 가지 냄새가 사람마다 달리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냄새가 있고 저런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나고, 사람에게는 두 냄새 중에 하나만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향수를 뿌렸냐 안 뿌렸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 냄새 귀중하죠. 우리는 과연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사람은 두 종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한 사람은 무슨 냄새다? 사망의 냄새가 난다. 사망의 냄새. 여러분, 암 환자는 만나면 암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렸으면 무슨 냄새가 나면은 이런 거를 직감해야 돼요. 사망의 냄새.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의 냄새 나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냄새 나는 사람은 무슨 냄새 난다고 그랬어? 혼잡하다고 그랬잖아. 그게 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이 되는 사람들, 요거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혼잡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이 잘 안 믿어져. 그럼 그 사망의 혼잡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는데 생명이 나는 냄새는 어떻게 안다? 이제 답이 보여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보인다. 여러분, 영 분별은 이렇게 하는 거요. 방을 하면서 깐닥깐닥하면서 샬라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그러지 말고, 사망의 냄새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뭐요? 이유를 달아. 여러분, 사망의 냄새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냄새의 사람이 분리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혼잡이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스스로 나는 혼잡 없어? 근데도 무슨 말씀 증거하면은 저거 왜 나한테 저래? 왜 자기한테 붙여먹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을 누가 깐다, 두들긴다 라는 생각 가진 자체가 여러분이 잘못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말씀을 붙들고, 지옥 가고 싶으면은 돌아서는 거잖아. 혼돈이 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전하는 소리를 들을 때 유괴로 받으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영들이, 육의 영이 섭섭하고 힘들고 괘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디에 상관된 법이다? 영에 상관된 법.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는 법이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요. 하나님도 성령, 예수님도 성령, 성령님도 성령이잖아요. 세 분이 하나님, 거룩한 영이란 뜻이요. 거룩한 영이 와서 함께 살 것을, 거룩한 백성이 오도록 하는 것을, 법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트레이닝을 바로 받아야 거기가 살 수 있어요. 트레이닝 안 되면 전쟁터 못 나가죠. 전쟁터 나가려면 싸움 잘하는 사람 가잖아, 마치.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왕이요 구세주라고 믿는 그 사람들만 가서 사는 것이 어디다? 천국이다. 여러분은 어느 냄새가 좋아요? 말할 것도 없이 향기 나온 그리스도의 향이 나와야 돼. 여러분, 이 향이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사실 때 우리 하나님께요 향기를 올려드렸어요. 향기. 자, 여러분도 향기를 올려드려야 되죠. 그 향기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뭔가를 태워야 나죠, 향이. 그래야 안 그래요? 짜야 돼, 짜야 돼. 이 기름은 다 짜서 갖다 놓은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린 향기를 어떻게 맡았나, 어떤 향기를 들었나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와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구원자로 된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뭐라 했다?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향기를 드릴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는 방법, 너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정과 욕심을 네 십자가에, 누구 십자가? 나의 십자가.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쓰지 말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 져야 돼. 내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하나님이 볼 때, 야, 저 향기 참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바친다고 드렸는데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행보더라 이거죠. 믿습니까?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는, 아, 네가 내 말 따라 사는 거 보니 정말 아름다운 향기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 사십시다. 오, 할렐루야. 세 번째,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애통이 없다. 천국은. 예수 믿고 우리가 애통을 안 받는다. 근데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외통하며 울지어다. 너희는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아니 목사님, 우리가 실컷 천국에 가서 살 때 눈물도 없고 그렇다는데 여기는 애통도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여기는 애통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왜 성도들이 애통이 나올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 야고보서 4장 1절에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뇨? 다툼이 어디로뇨? 이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따라가는데 왜 여러분 안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외통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계속 싸워. 왜 싸우지 그거? 왜 야고보서 4장은 그것이 왜 싸운다고 돼 있어요? 너희들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육심의 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막 울부짖어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욕망.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안 박으니까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하는 말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이야. 육신의 욕망 때문에 내 속에서 영이 일어나는 싸움, 욕망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남자들이요.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자들이요. 본래 성경은 맨 우리 한국은요, 남자는 그런 거 해도 괜찮고 여자는 하면 큰일 난 걸로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땐 안 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여자만 넣어버린 거예요. 남자는 빼버린 거예요. 내 원문에는 여자들이요, 남자들이요. 여러분, 간음은 혼자에 둘이에. 둘이 여자는. 근데 왜 여자만 하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해놓고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한다. 지금 내 욕심 따라가는 것이 뭐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인데 그걸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게 뭐다?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우상을 했는데 그 우상 너머에 영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간음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 갖다가 맨날 얘기해. 뭐 먹으면 좋고 뭐 먹으면 안 좋고 여름은 바이러스가 뭐고 100세 시대에 뭐를 먹어야 되고, 그 먹으란 말 안 해도 잘 숨어서 다 먹대 우리 교인들 보니까.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쳐. 왜? 자기 거 먹을 거 다 잘 챙겨 먹어. 아침에는 걸어야 된다더라. 걸고. 나는 한 번도 걸으라고 안 가르쳤어 지금까지. 세상 것에 접목되니까 간음했다고 그러는. 내가 뭐에 접촉이 됐냐 이거예요. 교회가 간음한다 이 말이요. 세상 것 갖다 놓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까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순복해라. 제발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알아.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깝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세상 것은 누리고 싶으니까 모두 다 가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으면요 눈을 보면 달라요. 다들 눈 떠보세요. 두 마음을요 품은 사람은 못 쳐다봅니다.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눈을 못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눈 보고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눈 보고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도 눈 보지 않고 꼭 먼 산 보고 뒷짐지고 잘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말을 하는데 먼 산 보고 오고 인사를 하는데 악수는 하는데 교회 나가면서 목사가 얼굴은 다른 집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글로 써놨더라고. 제일 기분 나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지금 울지 않으면,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서 눈물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에서 못 산다. 여러분, 왜 에베소서 4장 9절에 현재의 웃음을 애통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는가? 만약에 전환 안 시키면 어떡할까? 계시록 18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고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눈물로 회개하고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아이고 괜찮아. 교회에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외통이 없습니다.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 된 거 무시합니다. 다 이론, 인간의 이론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게 없어요.
다 사람들의 다수가결로 정해버려. 여러분, 다수가결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방법이지. 어디서 성경에 다수가결로 정하라고 돼 있어요? 나는 다수가 가는 길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자기 말하는 거 안 들으면 교인들 다 찾아다니면서 전화해가지고 정심 사지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구워 삶어. 자기 말 따르도록 다수가결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시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 천국은 다수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수가결로 죽잖아요. 예?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어렵시다. 저 예수 못 박은 거 아니야. 빌라도가 졌어. 빌라도는 한 표밖에 없었어. 내가 보기에는 예수 죄 없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래? 못 박으자. 못 박으자. 그러니까 빌라도 졌어. 그래도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못 박아 죽여버리는데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네 번째, 천국은 곡하는 것이 없다. 근데 이미 사망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곡하는 것은 그 사망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겠죠. 이 곡하는 것이라는 것은 울부짖다란 뜻이야. 울부짖다, 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소리 듣기를 원해요? 무슨 소리 듣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 듣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 오셨다, 맞이해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로 나오라, 그 소리를 들은 슬기로운 여인 5명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5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만 기다리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오는 메이다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준비된 사람만 이 소리 듣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곡이요. 다시는 울음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소리 들어야 그냥 딱 분리가 될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게 확 분리됐어요, 안 됐어요? 세상과 분리됐냐니까, 안 됐냐니까. 진짜 됐어요? 어떤 소리 듣고 분리되어 버렸습니까? 목사님, 그냥 믿어오다 보니까 됐네.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분리됐다 안 됐다를 묻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안 되고는 어떤 경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넘어버린 겁니다. 한번 들어볼래요? 어떤 신앙으로 넘어왔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소리를 듣고 갈라졌냐 이 말이야. 어떻게 갈라질까? 사도행전 23장 9절의 소리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분리돼 버립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에 크게 회하가 일어날세, 엄청난 소리가 난 거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뇨. 아니, 무슨 소리 듣고 있다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꽁꽁 묻혀 있는데 바울이 어떤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들이 쫙 갈라져 버린 거야, 두 패로. 응? 이게 세상과 교회가 나눠지는 장면이에요. 이 소리 듣고 무슨 소리를 했어 바울이? 한 부분은 6절에 바리새인이요, 한 부분은 사두개인 것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자, 보세요. 교회 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삽니다. 자, 사두개인은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귀신도 믿고 다 믿는데 뭐를 안 믿어? 부활을 몰라.
그런데 바울이 거기 있었어. 바리새파에 부활을 몰랐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 만나버리니까 이 사람이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귀신도 믿고 이제는 부활도 믿어버리니까 교회 안에 부활을 안 믿은 사람들이 세상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한 예수를 딱 전해버리니까, 사망에서 부활한 예수를 전해버리니까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안 사랑한 거 언제부터 안 사랑한 거라고? 부활을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아직도 세상 소리, 세상 것을 좋아하느냐?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안 가지면 세상 소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 봐.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나 안 가졌나? 말하지 마, 나한테. 나는 세상 것이 좋은가? 하나님 것이 완전히 좋은가? 세상을 완전히 싫은가?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못 박고 너도 세상도 너에 대해서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 다 못을 박아야 돼. 한쪽만 박으니까 세상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교회에서는 십자가 못 박았거든. 세상에서 가서는 못 안 박아. 세상 사람이 여러분 보고 저거 예수쟁이야! 못 박아버려야 돼. 근데 세상 나가서는 예수 안 믿은 척 살아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잔 하시죠 했더니 아이고 몸이 조금 그래서 안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안 먹어요. 이런 말 못하고 몸이 좀 저기서 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부활의 신앙,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호호, 이 예수를 내가 딱 세상과 갈라져 버립니다.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봐. 아, 나는 부활의 신앙이구나. 안 믿어지면은 세상에 아직도 부활의 신앙을 못 믿겠습니다. 자, 영도 믿어, 귀신도 믿어, 성령도 믿어, 받지는 않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안에 살 때 세상 줄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 듣고 무리들이 나눈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소리 듣고 딱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냐.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도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신앙에 주님이 일어날 것을 하면서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경외하심이 우리 주님이 마음이 정해진 거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해다오. 하나님 앞에 경외하신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오 할렐루야. 천국은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 뭐가 없다고요? 아픔이 없다. 아픔이 없는 천국을 위해 산 사람들, 여러분 정말 천국에 아픔이 없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골로새 4장 13절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여기서 그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에바브라를 얘기합니다. 에바브라는 죽음이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여기를 지나서 아픈 것이 없는 장소에서, 이 아픈 것이 뭐냐면 수고죠. 고통입니다. 아픔을 얘기하죠.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에바브라가 말하는 거고, 라우디아 교회에게 또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에게, 이 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세 교회는 저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윗지방에 있는 교회가 히에라폴리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바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라우디아 교회가 있고, 라우디아 교회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11마일 정도 내려오면은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줄이 내려오면서 남쪽으로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복음 전도자가 성도들이 영원히 살리려고 육체의 고통을, 아픔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수고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 얻은 사람, 정말 이 땅에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과연 어떤 고통을 받을까? 한나라 분명히 고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에는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요? 고통이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 고통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지옥에서. 그것이 계시록 16장 10절에 이 고통에서 천국에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계시록 16장 10절에는 얘기합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의 진리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지옥 가잖아요.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삽니다. 지옥에서는 지금도 지옥 갔는데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런 고통 받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계속 선택해서 받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 회개 않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처음 것들이 뭐예요? 뭘 보고 처음 것들이라고 그래? 성경 다시 생각했어요. 처음 것들이 뭡니까? 눈물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것이 뭐다? 처음 것들입니다. 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이 아픈 것이 어디서 왔어요? 처음 것이니까 어디서 왔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이 아픈 것이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온 겁니다. 이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 사랑이 뭐냐? 은혜와 진리야. 그 은혜가 뭐냐? 예수 믿으면 이 모든 다섯 가지 고통에서 없는 그 나라에 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야. 그 은혜는 어떻게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이겨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유혹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랬다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믿음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계시록 1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본 겁니다. 믿습니까?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 다시? 교회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과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열면 어디요? 천국이요. 안 열면 사망이요. 열쇠 하나가 사망이 되고 천국이 돼. 열 거야, 안 될 거요? 뚜껑 열어야 돼. 목사님, 정말 뚜껑 열리는 소리네. 열어야 돼, 하늘문. 그래야 살아.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다시 눈물과 고통과 아픔에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될까?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를 나중에서 깨달았는데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힐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둘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말을 듣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에서는 산 위로 들로 돌아다닙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마지막 자기 장자를 야곱에게 팝니다. 배고파서 판 거죠? 먹고 싶어 판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다 장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요. 그 피를 받았으니까 다 장자요. 아들이고 딸이고. 다 장자인데 이걸 팔아먹어. 세상에 육의 것을 쫓아가니라고. 에서가 돌아와서 깨닫고 회개가 이미 안 돼.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팔아먹는 것을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뜻은요, 불경건스러운 자. 경건하지 않는다는, 신성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이 망령된 것을 가리켜서 뭘 보고 망령됐다라고 말하느냐? 에서가 뭐가 망령됐는가? 성경 에스겔서 2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된 것.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한 게 불경건스러운 것이요, 구약에서 망령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깨끗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것과 세상의 부정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요거 분별 못하는 사람이 에서처럼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서 그냥 아이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 바꿔 먹었대. 여러분,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깊은 거예요. 훈련을 안 받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으로 따라서 살려고 제자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에휴, 그냥 믿음으로 가. 여러분, 믿음으로 가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요,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기업을 얻었죠. 우리는 천국의 기업이죠. 우리 예수님은 뭘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았어요? 아, 예수님의 기업도 몰라? 왕이고 구세주라면서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뭐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성경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업을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기업. 여러분은 천국이 여러분의 기업이죠. 자,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기업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 최고의 우리 기업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된 게 우리의 기업이요. 천국만 보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기업이 뭐예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기업이 뭐라고요? 이름이야,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뭐가 나가? 귀신이 떨어져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 안 돼? 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한테 받은 기업이요? 하나님. 네 이름을, 천하의 네 이름을 가지고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구한 거 싹 하늘나라에 못 올라갑니다. 나는 이건 직접 배웠어요. 주님이 우리 할머니한테 직접 가르친 걸 내가 옆에서 배웠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해. 까하고 아멘 그래.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나띵이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거. 주님이 우리 할머니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노건사야, 네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앞에 청구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네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저는 국민학교 때 그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렇게. 그때 우리 노건사가 하는 말이, 주님 어떻게 하면 상달됩니까? 왜요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상달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를 맞춰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왜?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에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것을 믿어지십니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섬겨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게으르지 마세요.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은,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심을 품고 달려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이건 저 좋은 곳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구나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두 번째 행복한 그곳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법과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으면, 가리움을 받았으면은 마지막 가서 사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오늘 확실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거룩한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여 이 시간에 소리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 위대한 그 기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불법과 아버지 나의 죄를 주여 덮으시고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생명책에 아버지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저들의 귀가 아버지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의 깨달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는, 예수로 가득 차는,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교회와 저들의 심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